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미가 5장, 자 4장에 이어서 우리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장에 보면은 내용들이 세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연루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귀환의 역사를, 그리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복합적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자 미가 4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가서 5장은 이게 우리가 또 예언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장소를 잘 보십시오. 장소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 미가서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이 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북쪽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은 북쪽 베들레헴에 태어났을까요?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남쪽 베들레헴. 자, 그 내용이 오늘 미가서 5장에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 미가서가 보면은 짧은 그 7장까지 짧은 내용들입니다만은 그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 5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의 예언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종국에 임할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함께 전개되어 주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자, 5장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도 마찬가지로 4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또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딸입니다. 자, 5장 1절 봅시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딸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는 그 약한 상태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한 딸을 통해서는 번성함을 또한 이 속에 대변을 하고 있다. 4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때를 모은다. 딸이 때를 모은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멸망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또한 설파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시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재판장이 땀을 친다는 것은 이거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을 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건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멸망의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건이 뭔가 하면요, 이들이 성을 에워싸버려요. 에워싸버려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년을 에워싸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2년을 에워싸고,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모를 당하는 거죠.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두 성에서 멸망을 당할 때 두 성에서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아시겠습니까? 낳은 자녀들을 순번을 정해서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모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로다. 그죠?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역사 속에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희망을,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역사를 한 메시아를 통해서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죠. 그리고 또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작은 베들레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북쪽 베들레헴에 큰 베들레헴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작은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 작은 베들레헴을 지금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보십시오, 그죠? 작을지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뭡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 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실 메시아가, 자, 첫 번째 상고라 그랬죠. 상고. 공고 상고 이게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상고는 영원함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영혼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영원함과 영원, 피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오실 메시아가 피조다, 피조가 아니다. 피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그럼 오실 메시아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럼 미가서에서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로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다 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보십시오. 근본은이라는 거죠. 근본은 본질적으로 그죠?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무엇이 대회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메시아 그냥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역할들과 그 기능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회개함. 남은 자가 누구죠? 남은 자가 회개함으로 돌아온 것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엘, 남은 자의 사상, 고엘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회개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이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여러분들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구원의 능력은 그렇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어떤 선함에 대한 어떤 그 의지 속에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함이에요. 구원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 아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죠? 이게 이제 복음의 확산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이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오실 메시아, 장차 도래할 미래 사건을 지금 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5장은 6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들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왕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림이죠. 그죠?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은 사람을 세운 그 왕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누굴 통해서? 그렇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들을 백성 삼았었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은 종극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7 목자 8 군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7과 8이 지금 등장했죠. 그죠? 자, 7과 8을 우리가 등장하면은 성경 어디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까?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수에 대해서 7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를 말할 때에 6째 날 창조로 안 끝나죠. 7째 날 어떻게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고. 자, 그 다음에 8째 날이 또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나나요? 예? 그 재창조 어디서 나타나죠? 그렇죠. 노아, 방주 8가족이죠. 8가족. 그래서 여기서 7과 8은 바로 그 창세기 내용 속에서 여러분 결국은 담겨있는 바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따라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안녕, 진정한 구원은 사람에게 세워진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내용대로 메시아인 그분이,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신하에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미 증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특히 이제 미가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가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 5장.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아수르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혈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세 가지 혼합 정책. 특히 이제 세 가지 혼합 정책은 지역적 혼합, 그죠? 민족적 혼합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혈통에 대한 혼합,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혼합. 이 부분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4장에서는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딸이라는 이 단어, 파트라는 단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5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남은 자, 고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메시아를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회복이라 그러죠.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7절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부터 읽어봅시다. 다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부분에 대해서 종국적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종국적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짓밟힐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짓밟히고 끝나지 않습니다. 종국의 모든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이 땅은 이미 천국을 맛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있는 것은 그 죄성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의 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죄사함이거든요. 회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원죄는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성들, 자범죄.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로 인하여 나타난 그런 자범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환경으로 안 되는 거죠. 회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죄악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해됩니까? 죄악 속에서 기쁨은요, 다른 상대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나는 그거는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로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거 천국 막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죠. 그죠? 여러분, 죄악 속에서는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죄악 속에서는 전부 다 가슴 엉엉키고 전부 다 저주의 저주. 저주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고 저주 속에서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속에서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잖아요. 이걸 천국 맛보는 거예요. 감사함이 막 절로 생기잖아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나는 천국을 맛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우리는 그런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지경이 짓밟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 나가요. 이것을 믿어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남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거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남은 자는 빼내진 고엘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남은 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것은 빼내어진 자라는 말하는, 구별되어진 자.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인생에 대해서 살아갈 때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 같고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슬과 단비는 뭡니까?
은혜의 수달.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메마른 땅에도 보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광야가 어떻게 해서 풀이 나고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이 초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이슬과 담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또한 오늘도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왜 여러분 사람을 안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인 부분들,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방법을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고 담비를 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숫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여러분들 숫풀의 짐승 중에서 사자 같다는 것은 뭡니까? 사자는 하나의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왕 같고 사자 같고라는 것을 통해서는 특히 유다 지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로 비유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숫풀의 짐승 중에서 사자 같고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장,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숫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여러분 양떼 속에서 젊은 사자가 있습니까?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상징적 측면, 비유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양떼 중에서 젊은 사자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남은 자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 중에 젊은 사자라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 여기서 상징적 측면에서 양떼 중의 젊은 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양떼 중에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는 힘도 있잖아, 그죠? 늙은 사자는 이빨 빠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른 짐승에게 잡히면 어때요, 여러분들요? 껍데기는 사자인데 힘없는 사자인 거예요.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밝고 찢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최후의 성자의 강력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들에게 쓰러지고 짓밟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성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심판에 관해서. 우리는 심판이라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은요 회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멸망의 날이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만 있는 겁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이, 그 날이 우리에게 회복의 날입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여 네 병거를 부수며. 자, 여기서 병마 그리고 군마, 병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르는 네 군마를 나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어떤 자들에게 멸망의 날인가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심판의 날이, 그 날이 멸망에 이르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은,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은 자기 군마, 그 다음에 자기 병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인본주의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속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의 날에 뭡니까? 그렇죠. 멸절, 멸망으로서 심판은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멸절,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기서 두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군마, 그 다음에 네 병거.
네 군마.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병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군마, 병거,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본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것은 자신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놨던 어떤 물질, 부, 힘, 권력 이런 것을 전부 다 군마, 병거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세웠던 세력 이거 전부 다 군마, 병거죠. 어떻게 된다? 전부 다 멸망의 날에 멸망당합니다. 전부 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을 멸하며.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니죠, 니. 네. 하나님의 군마,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성읍 아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인본주의, 세속화,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니라는 것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군마, 내 병거, 내 성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땅의 성읍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세워졌던 것들, 불의한 가운데 세워진 것들, 인본적 세속 쪽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심판의 날, 그날에는 그들의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날이 된다는 거, 최후의 날. 세상 속에서 견고했지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일곱 번째 나팔장이 이제 부리질 때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서 무너짐을 당하죠.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이런 그들의 한탄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경관성 무너집니다. 12절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13절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 속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제거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나무라든지 금속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모습들, 종교 행위로 만들었던 모든 형상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자, 이게 그 미가서가 보면은 한 단어를 중복적으로 계속 쓰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죠? 4장에서는 보면은 딸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전가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개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남은 자와 니라는 것을 남은 자와 이게 경상도 사람이 내와 니가 구분이 발음이 잘 안 되잖아. 그죠? 남은 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 그렇죠. 이 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서로 대조되는 거죠. 그죠? 대조되는 거죠. 남은 자는 결국은 회복에 대한 최후의 성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네는 바로 멸망의 날, 그 제약으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 네, 요거 딱 구분 다 하세요. 여기 5장의 특징입니다. 5장의 특징. 13절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절할 것이며.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아세라 목상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목상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여신의 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세라가 이제 가면은 무엇이 함께 따라갑니까? 바알, 남신. 바알이 남신이었고 아세라가 여신이었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아세라는 대부분 다 목상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어서 가장 유행했던 그러한 모든 역사에 통해서 가장 그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진노와 분노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노와 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은 무엇이죠? 불의에 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 진노와 분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해 있던 자들, 불의함 속에 빠져있던 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5장을 이와 같은 재미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미가스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단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짤막한 미가스도 여러분이 참고 잘하셔서 여러 성경 공부를 할 때 같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 5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